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언론이 만든 촛불 우상보다 힘을 얻게 하는 태극기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왕은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두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남유다라 하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악한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북쪽 이스라엘 아왕과 결혼하면서 이 여인은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것이 바알신 숭배, 태양신 숭배이죠. 그리고 여신 숭배,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습니다. 아왕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단을 흘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방신 숭배를 하는 것이지요. 또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아세라상을 세웠다는 것은 여신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아합과 이 이세벨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북쪽 온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은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나오게 하여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였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나와서 단을 쌓고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낮 12시가 지나가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의 신은 어디 갔느냐? 할지게 그들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그들의 신은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가?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면서 여호와의 단을 쌓은가, 그리고 땅을 판 물을 흐르는 그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은 가짜신이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심을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땅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땅에 내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고 하늘을 보며 7번 하였더니 하늘에 손바닥만한 검은 것이 나타나서 온 하늘이 시커매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도 임하시고 또 비를 달라고 하였지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된 음녀 이세벨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경고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야는요,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므로 도망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19장 20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의 위협으로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라 하더라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형편을 볼 때에는 그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약하여지고 또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하냐, 섰다고 생각할 적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자라. 나는 엎드려질자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자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산꼭대기에서 비를 내렸다 할지라도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동안 쉬지 않고 대적들과 싸움을 함으로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영적 전투에서 몸이 과로한 탈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 안에 우리가 영혼을 담고 있는데 이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지치게 하면요, 몸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몸이 있어야 찬양할 수 있고 몸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지쳐버리고 과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돌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잘못된 종교는 몸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몸을 때리고 몸을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자신의 몸을요 잘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몸이 지쳐 있는데도 쉬지 않고 과로한 상태에서 갈지게 몸이 약하여 정신도 약해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과 몸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몸이 지치지 않고 때로는 쉴 때는 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 계속적인 가로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적에는 이 정신도 약해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형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해서 뭐 하겠나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가지는 것은 이제 몸의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우울함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당할 때에 그는 도망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숨어서 자신의 형편을 보므로 나타나는 것은 그 마음의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으로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싫다는 거예요. 이 살기 싫다는 표현으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였습니다. 자, 19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엘리야는 북쪽 아합왕과 이세벨과 그 추종달과 혼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혼자서 싸우는 것도 한계에 부닥칠 때에 그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몸을 돌보지 않고 지칠 대로 가게 되면 결과는 나중에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손을 놓게 될 때에 찾아오는 것은 허탈감으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 심해지면요 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다는 말을 그 마음에서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죽으라고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에 계속해서 매진하는 것보다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는 것이에요. 안식했다는 건 쉬었다는 거예요. 창조를 멈추고 제7일에는 쉬는 날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이 몸을 쉬게 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는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가로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안 쉬고 싸우는 것보다 쉬면서 싸우는 자가 더 잘 싸웁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 자가 더 잘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전투를 해도 몸은 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로 나와서 쉼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쉼을 얻기 위하여 성경책도 읽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만 계속 하다 보면요 지쳐버려요. 그래서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시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칠 정도로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65, 이제 66인지 65인지 65 되시는 분이 계속 잠도 줄여가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어느 정도 가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의 증언입니다. 대통령은 24시간 국정에 올인하시는 분입니다. 대통령에게 하루에 100페이지 정도의 자료가 올라갑니다. 대통령은 단 한 장도 빼놓지 않고 다 챙깁니다. 혹시라도 못 본 부분은 옆에 쌓아두고 주말에 보고 수석들과 통화합니다. 매우 꼼꼼하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도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해외 순방을 갈 때에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도 한숨도 안 주무시고 자료를 체크합니다. 국빈 만찬 때에는 뭐 하나라도 우리 기업에 도움이 돼도 하나하나 얘기하게 됩니다. 결국 식사를 못해서 만찬이 끝나고 와서 죽을 드십니다. 해외 순방을 다녀오고 완전히 탈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론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매일 간전해서 쉬기나 하고 외국 다니는 것만 좋아하고 미용만 받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꼼꼼하고 매우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많이 지금 지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쉬었다가 에너지를 충전하며 그 임기를 마치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앞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영적으로 부닥치는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쉬지 않는 몸을 내버려 두었을 때 몸이 지치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그런 상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친 몸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에게 찾아오는 것은 그 마음에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는 것은요, 죽여달란다고 죽여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하여 죽여달라고 할 적에 하나님은 그를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엘리야의 몸을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을 자게 합니다. 그동안 자지 못한 거 자게 하고, 또 일어나면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하고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고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얻어가지고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걸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몸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자고 먹고 마시면서 산 호렙까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산 호렙에 이르러 이 산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것은요,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싸우는 겁니다.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렙산에 이르러서는요, 전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산에 서니 여호와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불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언론이 태블릿 PC 조작으로 온 국민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앞으로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온갖 분노와 흥분으로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단두대를 만들고 꽁꽁 묶은 대통령의 모습을 불을 켜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이런 시끄러운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언론이 떠들고 정치가 떠들고 급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검찰도 나서서 뭔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하지만 그런 데에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이 있는 것은요, 강추위에 눈발이 휘날리는 태극기 집회에 사실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희망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광화문에서 보수를 불태우자, 이게 나라가, 재벌을 해체하라, 이런 구호와 플랜카드의 글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소리는 민중혁명을 일으키자, 또 하야하라, 이런 소리들만 들지 대한민국은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지, 이 대한민국 호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세월호의 짐을 가져가여서 한쪽으로 기울어짐으로 침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태극기호를 탔을 때에 이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하여 가고 적화될까봐 염려하여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촛불의 민심은요, 세월호처럼 기울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적에 주여 외칠 적에 예수께서 손을 잡고 올려주시는 것처럼, 실상은 우리가 희망을 가진 것은 이제 언론도 믿을 수 없고 검찰도 믿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진 것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 정권이 우리의 우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괴뢰 정권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 손학규 전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다가 거절을 당했어요.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 취소당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학규는 좌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언론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은요, 촛불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촛불만 켜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촛불이 켜진 것을 보세요. 선동이 있습니다. 충동질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촛불이 있는 것을 보세요. 무당집에 가면 항상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절에 가보세요. 부처 앞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마리아상 앞에 촛불을 켭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촛불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촛불이 켜진 곳에요, 언론과 정치와 검찰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태극기가 있는 것을 보세요. 이것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요, 촛불 선동의 우상이 아닌 바로 진실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대한문 앞에 그 추운데도 가만히 서 있으면요, 발이 시려워요. 제가 등산화에다가 등산 양말을 신는데요, 발이 시려워. 얼마나 추운지요. 그 추위에다가 또 눈발까지 휘날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불평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 2시부터 시작한 게요, 캄캄한데도 사람들이, 그 어르신들이 떠나지 않고 크고 작은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직한 소리를 듣고 정직을 외치는 것을 볼 때 그 안에 있을 적에요, 추운 것보다도 정말 감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촛불 속에 있지 않고 이 태극기 속에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몸을 돌보아 줌으로써 자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함으로 40일을 하였을 적에 엘리야는 이제 회복하면서 죽고 싶다는 마음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었을 적에 치열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몸이 회복되어서 조용한 가운데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요, 시끄러우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난동하고 선동되는 데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조용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릴 적에 진정한 나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14절 엘리야의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처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수많은 왕과 음녀 이세벨과 그 추종하는 세력들이 공격하는 상황에서 내 혼자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는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돌파구를 찾겠다 이게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이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서 낙심하는 말이 아니고 어디에 돌파구가 있냐, 하나님께서 어디에 희망을 두고 계시냐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앞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을 허물게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통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뚫어주는 통로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럴 적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또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잘못된 세력,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외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자,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함으로써 아합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쭉 이렇게 아람 나라의 공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는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입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통하여서 마지막 장까지 갈 적에 22장까지 갈 적에 결국 아하 왕은요, 아람 군대에서 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을 소기를 맞춤으로 말미암아 변장하여도 그것이 아하 왕이 맞음으로 아하 왕이 아람 나라에게 패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답이 이제 16절입니다. 자,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금까지 없던 세력,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왕은 예후라는 거예요. 아합이 아니고 예후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새로운 왕을 만드는데 예후를 군대 장관 예후를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정치적으로 예후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움직여서 아하 왕의 온 집안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아하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지만 병으로 죽고, 엘리야의 선고대로 병으로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지만 엘리사가 예후를 움직여 가지고 군사들을 시켜서 요람이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고 또 아합 왕자 70명을 죽입니다. 아합 집에 속한 자들을 멸절시키고 바알의 숭배자를 죽이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의 후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너는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농사 짓고 있는,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가 12개리 소를 앞세고 밭을 갈 때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릇을 던졌어 후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틈을 따서 군대장관 예후를 새 임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과 그 모든 추종 세력들을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너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만 있는 게.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그 추종 종교 세력들을 볼 때에 혼자만 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 싸우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7,000명을 의인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언론이 떠들면요, 언론이 다 되는 것처럼 촛불 세력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태극기 민심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안 보여. 한 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만든 촛불 우상에 붙잡히면요, 우상만 보면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탄핵 가결이 그대로 성취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촛불 선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민심은 태극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안 보여줘도 수많은 태극기 민심이 카톡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 서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화문에서 언론이 2,000명이 모이는데 60만 명이 모였다. 30배 거짓말을 해도 그것은 뻥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뭡니까? 이제 노인들도요, 얼마나 카톡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고, 이 스마트폰이 이것을 통해서 막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언론이 모든 것을 감추려고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진 것은 바로 태극기 민심이 저 촛불 민심보다도 더 숫자가 많고 날이 갈수록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 촛불의 우상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강화문에서 이게 나라냐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냐.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김일성 찬양가를 지었어요. 이런 걸요, 이제 카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보는 건 민심을 보는데, 그 민심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예요. 그 민심은 딴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면. 근데 그 숫자가요, 촛불 민심으로도 태극기 민심이 훨씬 많다는 것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어. 자, 이것이 언론이 거짓말해도 이제 MBC가 바로 서가지고요, 이것을요,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것을 또 바로 또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이 말하는 촛불 우상 선동이 아닌 벌렁이는 이 태극기 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정직이 거짓을 이기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